네, 수요일 가스펠 프로젝트 시간입니다. 이 시간 함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삶의 목표들을 향해서 나아갈 수 있도록 하시고, 새로운 또 도전과 또 우리의 또 결단으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좀 더 나아갈 수 있는 시간 되길 바랍니다. 찬송가 456장 거친 세상에서 실패하거든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거친 세상에서 실패하거든 그 손 못 자국 만져라. 고된 일 하다가 힘을 얻으리 그 손 못 자국 만져라. 그 손 못 자국 만져라. 그 손 못 자국 만져라. 주가 널 지키며 인도하시리. 그 손 못 자국 만져라. 내가 어둠 속을 걸어갈 때에 그 손 못 자국 만져라. 주가 참 평안을 내게 주시리. 그 손 못 자국 만져라. 그 손 못 자국 만져라. 그 손 못 자국 만져라. 주가 널 지키며 인도하시리. 그 손 못 자국 만져라. 내가 부활의 주 따라가려면 그 손 못 자국 만져라. 내가 주 안에서 길이 살리라. 그 손 못 자국 만져라. 그 손 못 자국 만져라. 그 손 못 자국 만져라. 주가 널 지키며 인도하시리. 그 손 못 자국 만져라. 너의 죄악의 짐 무거울 때에 마음문 열고서 주를 모시고 그 손 못 자국 만지겠습니다. 너의 죄악의 짐 무거울 때에 그 손 못 자국 만져라. 마음 문 열고서 주를 모셔라. 그 손 못 자국 만져라. 그 손 못 자국 만져라. 그 손 못 자국 만져라. 주가 널 지키며 인도하시리. 그 손 못 자국 만져라. 아멘. 214장 한 장 더 찬양하겠습니다. 나 주의 도움 받고자 214장입니다. 214장 나 주의 도움 받고자. 나 주의 도움을 받고자 주 예수님께 빕니다. 그 구원 허락하시사 날 받아주소서. 내 모습이 되고 주 받아주소서. 날 위해 돌아가신 주 날 받아주소서. 그 죄에 빠져 영주를 날 위해
주소서. 날 위해 돌아가신 주, 날 받아주소서. 주님 서신 발 앞에 나 꿇어 엎드렸으니 내 모습 이대로 받아주시옵소서. 내 주님 서신 발 앞에 나 꿇어 엎드렸으니 그 크신 역사 이루게 날 받아주소서. 내 모습 이대로 주 받아주소서. 날 위해 돌아가신 주, 날 받아주소서. 이 시간 저희 함께 기도할 제목은 교회를 위해서, 그리고 신앙을 위해서, 그리고 무엇보다 내 돌이킴을 위해서, 그리고 나의 돌이킴으로 인해서 우리 교회를 돌보고 우리 이웃을 돌보고 무엇보다도 나의 신앙을 돌보고 우리 공동체를 돌볼 수 있도록 아버지 이 시간 함께하여 주시고 나의 돌보함을 위해서 우리 교회를 위해서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주님, 나의 돌봄이, 나의 돌아봄이 죄악으로부터 주님을 향해서 돌아보시고 돌이킬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이 시간 우리 교회에 있는 죄악된 것들 아버지 저희가 고백하오니 들어주시고 아버지 그 크신 사랑으로 감싸주시고 돌이키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저희가 부족한 것들을 인해서 아버지 다툼이 있습니다. 아버지 죄악된 것들이 있습니다. 아버지 그 시간 모든 것들을 주님 앞에 내려놓을 때 주님 친히 들어주시옵소서. 불쌍히 여겨주시고 그 시간에 따라 주님의 큰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무엇보다도 저희 교회를 주님께 다시금 올려드릴 수 있게 하여 주시고 무엇보다도 성령의 불타는 교회, 성령으로 인해서 뜨거워지는 교회, 신앙으로 뜨거워지는 교회, 믿음으로 하나 되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고 믿음의 공동체로서 우리가 가져야 할 것들, 우리의 사명들, 소명들 잊지 않게 하여 주시고 무엇보다도 주님을 내 앞에 놓고 주님만 바라보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아버지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교회가 주님의 피로 사신 교회임을 기억하게 하시고 지금도 우리 교회의 머리가 되시고 우리의 몸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만을 의지하며 그 주님만을 바라보며 따라가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아버지 시간 함께 해주옵소서. 이 교회를 놓지 마시고 저희 또한 이 교회를 놓지 않고 주님을 바라보며 따라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주님의 피값이고 또 머리 되시고 몸이 된 저희 교회와 신앙 공동체 아버지 이곳을 주님께 다시금 올려드립니다. 주님 긍휼히 여겨주시고 그 크신 사랑으로 끊임없이 받아주셨던 것처럼 죄악된 저희의 모습들 돌이키게 하여 주시고 저희가 돌이킬 때에 주님 앞으로만 돌이킬 수 있도록 아버지 은혜 내려주시고 그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저희를 덮어주시고 성령 하나님 이곳에 임재하여 주셔서 저희로 하여금 이 교회가 교회되는 모습으로 바로 설 수 있도록 아버지여 인도하여 주시고 때를 따라 도우시고 베풀어 주시고 끊임없이 부어 주시는 그 은혜만을 바라보면서 다시금 말씀 앞에 저희가 섰습니다.
말씀으로 하여금 저희의 삶에 변화가 있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의 말씀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삶이 주님 앞으로 돌이키고 주님과 함께 동행할 수 있는 삶이 될 수 있도록 아버지여 은혜에 은혜를 더하여 주시고 하늘의 신령한 것으로 채워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저희에게 주시는 말씀은 잠언 1장 1절에서 7절까지의 말씀, 7절의 말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잠언 1장 1절에서 7절까지의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다윗의 아들 이스라엘 왕 솔로몬의 잠언이라. 이는 지혜와 훈계를 알게 하며 명철의 말씀을 깨닫게 하며 지혜롭게 공의롭게 정의롭게 정직하게 행할 일에 대하여 훈계를 받게 하며 어리석은 자를 슬기롭게 하며 젊은 자에게 지식과 근신함을 주기 위한 것이니 지혜 있는 자는 듣고 학식이 더할 것이요 명철한 자는 지략을 얻을 것이라. 잠언과 그 비유와 지혜 있는 자의 말과 그 오묘한 말을 깨달으리라.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거늘 미련한 자는 지혜와 훈계를 멸시하느니라. 아멘. 우리가 잠언을 이제 살펴보겠습니다. 잠언을 쉽게 표현한다라면 경언집, 속담집이라고도 이야기합니다. 격언, 바로잡다, 그것을 치다의 뜻을 가지고 있어서 어긋나기 쉬운 우리의 삶을 바로잡아 줄 수 있는 말을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그것은 둔감해진 우리를 어떻게든 일깨워줘서 바로잡기 원한다라는 것이죠. 속담, 오랜 세월을 거쳐서 삶에서 얻게 된 그러한 경험적인 지식들을, 지혜들을 표현한 문장인데 그것들이 옛날부터 지금까지도 아직까지도 사라지지 않고 남아서 우리에게 계속된 지혜를 주고 있습니다. 그 지혜는 지금의 우리들에게도 유효한 것이죠. 그래서 격언, 속담 이런 모든 것들을 통해서 우리에게 경험적인 지혜를 계속해서 주는데 그 이유는 우리의 삶이 옳고 바른 그 테두리 안에서 있어 주길 원하기 때문입니다. 오늘 보게 되는 잠언에 바늘 잠자에 말씀 언자를 사용하게 되는데 이것을 직역해 보자면 무감각해진 우리를 바늘로 찌르는 말입니다. 우리의 마음, 우리의 생각, 우리의 삶을 찌른다라는 것이죠. 뉴욕의 리디머 장로교회 설립자인 팀 켈러 목사님은 이러한 잠언에 관해서 이러한 얘기를 했습니다. 마치 성경이 약품 수납장이라면 수납장 속의 시편의 약은 덧난 피부에 발라서 염증을 가라앉히는 연고라 볼 수 있고 잠언, 의식 잃은 사람을 강한 냄새로 정신을 차리게 하는 그러한 약에 가깝다라고 표현을 했습니다. 이게 무엇입니까? 믿음이 덧난 사람, 염증이 난 사람은 시편과 같은 것으로 낫게 해주고 지금 의식조차도 잃어서 내가 헤매는 방향을 갖고 있는 사람들에게 잠언은 강력한 냄새로 정신을 일깨워 줄 수 있다라는 그러한 것입니다. 도대체 잠언은 무엇이길래 우리를 바늘로 찌르고 강한 냄새로 사람의 정신을 차리게 하는 것인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가스펠 프로젝트 구약 4권 제8장은 지혜는 하나님의 백성을 위한 것이다 라는 제목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것을 이제 잠언 1장 1절서부터 살펴볼 텐데요. 1장 1절은 다윗의 아들 이스라엘의 왕 솔로몬의 잠언이다 이렇게 세 가지로 나눠볼 수 있는데 이것을 나눠본다라면 다윗에게서 영원히 끊어지지 아니할 것이다 라고 했던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한다라면 하나님의 언약 공동체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지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리고 이스라엘의 왕, 이스라엘의 진짜 주인이 누구이죠? 그리고 우리 삶의 진짜 주인이 누구입니까? 하나님이시죠. 하나님께서 주시는
창조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스라엘 백성에게, 역시 구원 공동체에게 주시는 말씀인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솔로몬의 잠언, 솔로몬은 하나님의 말씀인 지혜를 우리에게 전달해주는 전달자의 역할을 하고 있는 것이죠. 만물의 창조주 되시고 주인 되시는 하나님께서 구원의 언약 공동체, 우리에게, 우리 교회에게 전해주시는 지혜입니다. 그것을 솔로몬의 왕이 전해준다라는 것이죠. 잠언의 구조를 크게 한번 살펴보면 처음 시작과 끝이 이렇죠. 잠언 1장 7절, 오늘 본문의 가장 중요한 잠언의 핵심의 말씀,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거늘. 그리고 마지막 장에 31장의 30절, 오직 여호와를 경외하는 여자는 칭찬을 받을 것이라. 그 처음과 끝을 이렇게 장식하고 있죠.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다. 그 끝은 여호와를 경외하면 칭찬을 받게 될 것이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지식으로 인해서 여호와께 칭찬을 받을 것이다 라고 요약을 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맨 앞과 맨 뒤에 들어갈 말들이 무엇일까요? 마치 맨 위에 빵이 있고 맨 밑에 빵이 있고 그 속에 각가지 여러 가지 색깔과 맛과 식감을 갖고 있는 재료들이 들어가는데, 이 재료들이 잠언에서 설명하는 것이죠.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 그리고 그 지식으로 인해서 여호와께 칭찬을 받을 수 있는 것들, 그러한 재료들을 잠언에 채워 넣었습니다. 이것이 잠언의 내용이죠. 잠언의 내용, 여호와께 지식으로 칭찬받을 수 있는 것들, 그게 누구를 위해서 그리고 왜 누구에게 쓰여졌는지를 보게 되면 딱히 수신인은 찾아볼 수 없습니다. 사도 바울의 편지처럼 누구에게 줍니다. 로마에, 그리고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줍니다. 이런 것이 아니라 딱히 찾아볼 수 없는데, 그 이유는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모든 사람에게 적용되어야 되고 앞으로도 계속해서 모든 사람에게 적용되어야 할 것이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온 백성에게 큰 기쁨이 될 소식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을 전했던 것처럼 이것은 기쁜 소식이에요. 우리에게, 모든 사람에게, 온 백성에게 알려져야 되는 말씀이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하나님 백성에게만 적용되는 것은 아니죠. 아직도 열려있는, 아직도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야 될 모든 사람들에게도 같이 적용되어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의 지혜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골로새서 2장 3절에선 이렇게 이야기했죠. 그 안에는 지혜와 지식의 모든 보화가 감추어져 있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우리 신앙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지혜와 지식과 모든 보화를 찾듯이 잠언에서 알려주는 하나님으로부터 우리에게 전해진 지혜는 또한 우리에게 지혜와 지식과 보화 또한 우리가 찾을 수 있도록 잠언은 도와줄 것입니다. 모든 사람들은 대상으로 바늘로 찌르고 강력한 냄새로 정신을 차리게 해서 결국은 여호와께 칭찬을 받을 수 있는 삶으로 만드는 것이 우리가 지금 살펴볼 잠언의 목적입니다. 그래서 신앙인을 더욱 신앙인답게, 그리스도인을 정말 그리스도인답게 만들어서 하나님 마음에 합한 사람, 그리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으로 만드는 것이죠. 이것들을 조금 더 구체적으로 보여주는 것이 2절 3절의 말씀입니다. 이것은 2절 3절 말씀은 이제 지혜와 훈계를 알게 하며 명철의 말씀을 깨닫게 하며 지혜롭게 공의롭게 정의롭게 정직하게 행할 일에 대해서 훈계를 받게 한다라고 했습니다. 이렇게 제가 글씨의 색깔을 바꿔놓은 것들을 보게 되면 이게 조금 마인드맵이라는 것과 비슷한데, 가장 중심된 주제가 가운데 있고 그리고 중간 주제들이 옆에 있고 또 조금 더 세분화된 주제들을 이렇게 나눠주고 있습니다. 하나의 중심 주제로 시작했고 또 그 중심 생각을 나타내기 위해 여러 가지 방법들을 사용합니다. 그리고 여러 가지 색깔들을 사용해서 그 구분을 하게 만듭니다. 그리고 그 중심 이미지가
다른 가지로 연결되고 또 다른 가지로 나눠지는 이러한 모습들을 마인드맵이라고 하는데, 이것들을 오늘 말씀에서는 이제 지혜를 첫 번째로 이야기했습니다. 지혜는 뭔가 추상적인 지식과 같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해서 우리의 삶에 실용적으로 나타나지는 것들입니다. 그래서 점점 하나님의 말씀을 찾아가는 과정, 그래서 우리의 삶이 생명이 되어지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이것을 한자로 지혜의 지자는 화살시와 입구자와 날일자를 합쳐놨습니다. 이것은 낮에 화살이 날아올 곳을 생각해서 나를 지킬 수 있는 능력을 이야기하는 것이 지고, 슬기로울 해자는 베어서 마음에 이제 무엇을 베냐면 풀을 베어서 그것을 엮어가서 빗자루를 만들어서 마음을 쓸어낸다라는 그 슬기로울 해자입니다. 이것을 합쳐보면 나를 지켜내고 마음을 깨끗하게 하는 실제적인 삶,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생명이 나의 삶에 깃드는 것을 이야기하는 거죠. 이것을 모든 사람에게 적용시키는 그런 것이 바로 실용적인 지혜, 여기서 이야기하는 지혜입니다. 특히 잠언에서는 하나님께서 만들어 놓으신 질서를 그 안에 나의 삶에 고스란히 집어넣을 수 있는 것, 그것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 색깔의 글씨는 훈계였습니다. 책망하고 바로 잡는 것이었죠. 하나님께서 창조하시고 섭리하시는 그 질서를 기준으로 우리의 삶을 살아낸다라는 것이죠. 그것을 우리의 삶을 하나님께서 만드신 질서와 섭리 가운데 나의 중심으로 생각하고 살아내는 능력입니다. 세 번째는 명철입니다. 사물에 대한 분별력과 어떠한 핵심을 내가 찾아내고 간파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이죠. 우리의 삶이 처한 상황과 환경에서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뜻을 그리고 하나님의 섭리를 위해서 내가 무엇을 굳게 잡고 살아가야 될 것인가, 내가 여기서 간파해야 될 것이 무엇인가 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지혜와 훈계와 명철을 종합해 보겠습니다. 그러면 우리를 창조하신 하나님의 뜻, 그 질서를 기준으로 삼아서 우리의 삶 속에서 하나님의 뜻과 섭리를 깨닫고 그것을 굳게 잡고 살아갈 수 있는 능력, 그것을 가질 수 있는 능력을 지혜와 훈계와 명철을 이제 2절과 3절에서 이야기했습니다. 또 3절에서는 우리의 삶이 잠언을 통해서 또 지혜롭게, 공의롭게, 정직하게 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여기에 또 다른 이제 잠언의 목적이죠. 지혜롭게, 분별력 있고 통찰력 있게. 그다음 공의롭게, 히브리어로 체다카라고 하는 것은 누군가의 고통스러움을 보고 함께 마음 아파함으로써 그로 인해서 힘든 사람을 일어설 수 있게 도와주는 그러한 것이 공의롭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정의롭게, 미시파트죠. 재판관이 법에 따라서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고 올바르게 판단할 수 있는 것, 내 삶이 어떤 이유로도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도록 중심, 하나님이라는 중심을 가지고 올바르게 내가 생각하고 판단할 수 있는 것을 정의롭게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정직하게 곧은 길을 걸어간다라는 것이죠. 우리의 삶에 거짓이나 어떠한 꾸밈이 내 삶에 욕심을 내서 주지 않도록 바르게 곧은 길을 계속해서 걸어갈 수 있게 하는 것이 정직한 것이죠. 이렇게 네 가지, 지혜롭고 공의롭고 정의롭고 정직한 것을 네 가지를 합치게 되면 내 삶의 모습 속에서도 선과 악을 분별하여서 이웃과 함께 마음을 나누고 함께 나누고 어떠한 상황에서도 흔들리지 않는 옳은 판단과 선택을 할 수 있고, 그로 인해서 하나님과 동행하게 해준다라는 것이 이렇게 4절에서 보여준 잠언의 또 다른 목적입니다. 그리고 계속해서 잠언이 주는 유익을 또 이제 4절에서 6절에서 이야기해 주는데, 4절을 보게 되면 어리석은 자를 슬기롭게 하며 젊은 자에게
지식과 근신함을 주기 위함이니라고 합니다. 어리석은 자가 무엇입니까? 내 속에 뭔가가 중심되는 단단한 것이 세워져 있지 않은 것, 주체된 의식이 없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 내 마음의 기둥이 아직 잘 세워지지 않은 것. 그래서 앞으로 하나님의 지혜를 배우면 배울수록 앞으로의 삶에 살아갈 마음의 기둥, 중심들을 잘 세울 수 있는 가능성이 있는 사람인 거죠. 그냥 어리석다고만 우리가 무시할 수는 없는 것입니다. 배제할 수 없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마음을 중심으로 세우고 앞으로 살아갈 가능성이 있는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젊은 자, 미숙하기에 같은 어리석은 자와 비슷한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어린이들, 청년들에게 너 나중에 알 수 있어. 너 나중 크면 알게 돼. 나중에 앞으로 알게 될 거야 라고 이야기하는 것처럼 젊은 자들에게는 나중이라는 가능성이 있습니다. 앞으로 그들에게도 마음의 중심을 하나님으로 인해서 바로 세울 수 있는 가능성이 있는 것이죠. 잠언은 이렇게 어리석은 자와 젊은 자들에게 자신의 삶을 잘 살피고 분별할 수 있는 가능성을 줍니다. 2절에서 3절에서 말했듯이 지혜, 명철, 공의, 정의, 정직 이러한 삶의 중요한 요소들로 인해서 하얀 도화지에 가능성과 같은 이런 하얀 도화지에 조금씩 하나님을 알아가면서 조금씩 자기의 중심들의 생각을 그려나갈 수 있다라는 것이죠. 여호와의 칭찬을 받을 수 있는 삶으로 여러 가지 색상들을 더해서 아름다운 삶의 밑그림을 완성하도록 하는 것이 잠언입니다. 이렇듯이 잠언은 우리의 삶을 풍성한 색으로 더해줌으로써 우리의 삶에 아름다움을 더해주게 될 것입니다. 그러니까 잠언을 알아야 되고 깨달아야 되고 받아들여야 되고 또 다른 누구에게 잠언을 주어야 합니다. 그래서 2절부터 4절까지 이제 4개의 동사를 사용해서 이야기했었습니다. 알게 하고 깨닫게 하고 받게 하고 주기 위한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는 것이 동사형으로 이야기했습니다. 왜냐하면 믿음은 동사로 움직여야 되기 때문이죠. 알게, 깨닫게 하고 받게 하고 주기 위한 것입니다. 잠언으로 하여금 우리의 지식에 뭔가가 추가적으로 이렇게 더해져서 쌓여서 멈춰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의 변화가, 움직임이, 믿음의 동사형이 있어야 된다라고 잠언은 이야기하는 것이죠. 지혜가 실용적이라고 아까 말씀을 드리면서 시작을 했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계속해서 그러했듯이 요구했듯이 잠언의 말씀 또한 우리에게 믿음으로 인해서 내 안에 하나님을 가짐으로 인해서 내 중심이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변화를 요구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이렇게 지혜와 명철과 이러한 것들로 인해서 조금 더 세분하게 나눠본다라면 징계, 경책, 징책, 책망, 벌, 징벌, 교훈, 훈계, 경계와 같은 것들로 나눌 수가 있는데 이 단어들이 사용될 때 그 중심이 무엇이냐면 바로 하나님입니다. 그 여호와 하나님이죠. 이것을 고려해서 그 의미를 한번 찾아내고자 한다라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뜻과 섭리 가운데 지혜롭고 공의롭게 정의롭게 정직하게 살라고 잠언에서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죠. 마인드맵에서. 그리고 또 다른 잠언의 한 측면에서는 지혜와 훈계와 명철로 인해서 내 중심을 하나님께 가져가라고 저 중간 마인드맵 중간에 빨간색으로 하나님이 중심을 잡고 있는 것처럼 그리고 알게 하고 깨닫게 하고 받게 하고 주게 하면서 그 또한 중심이 하나님이 되어야 된다라고 우리 삶의 중심이 하나님이 되어야 된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나타낸 것들 지혜와 훈계와 명철과 지혜롭게 공의롭게 정의롭게 정직하게 알게 하고 깨닫게 하고 받게 하고 또 주게 하는 것들을 합쳐보겠습니다. 종합해 보겠습니다. 우리 삶의 기준이 틀린 것이 아니라 지금은 아직 영적 분별력이 조금 미숙해서
하나님의 뜻과 조금이라도 우리의 삶에 다른 모습을 가질 수 있기에 우리 스스로가 하나님을 중심에 가지고 우리 자신을 지키면서 마음을 깨끗하게 하고 하나님의 뜻을 굳게 붙들어 가지고 우리 삶의 모습들에서 선과 악을 분별하여 가지고 이웃의 마음과 이웃들과 또 마음을 함께 나누는 신앙, 그리고 어떠한 상황에서도 흔들리지 않는 옳은 판단과 선택으로 하나님과의 동행함. 그래서 우리의 삶이 여호와를 경외하는 삶으로 인해 여호와께 칭찬을 받도록 우리의 삶의 기준과 과정과 방향성을 알려주는 것이 바로 오늘의 말씀 잠언이라는 것이죠. 우리 삶에 비단 어리석은 자와 젊은 자만 있는 것이 아니잖아요. 또 지혜자도 있고 현자들도 있잖아요. 그러기에 5절에서는 지혜 있는 자는 듣고 학식이 더할 것이요 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리고 명철한 자는 지략을 얻을 것이라 라면서 더해준다고, 더 많아진다고, 더 높아질 수 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하지만 우리는 내 소유가 많으면 많을수록 좋아하는 모습을 가지고 있습니다. 내 지위가 높으면 높을수록 또 그것을 만족하는 경우도 있죠. 사망을 낳는, 더 많이 가지려 하는 그러한 욕심들, 그것을 위해서 잠언을 배우라라고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주님의 뜻을 더 많이 알고 더 깊이 알고 넓게 알아서 그렇게 살기 위해서, 몸부림치기 위해서, 그리고 주님의 기쁨이 되고 주님께 칭찬받는 삶이 되는 그러한 복을 누리기 위해서 우리가 잠언을 배우는 것임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리스도인을 더욱 그리스도인답게, 신앙인에게 신앙을 더욱 더해준다라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본문 6절을 보게 되면 잠언과 비유와 지혜 있는 자의 말과 그 오묘한 말을 깨달으리라 라고 이야기하죠. 비유는 곁에 놓아가지고 그것이 이제 비교가 되어서 실체를, 정말 중요한 실체를 꺼내주는 것, 드러내주는 것이고, 또 오묘한 것은 수수께끼의 진짜 의미를 알려주는 것, 깨닫게 해주는 것입니다. 이것 합치면 실체와 진짜 의미를 깨달아서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이 본질적인,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하나님의 말씀의 본질과 일치가 되게 만들어 주는 것이죠. 잠언의 이제 핵심 표제인 7절 말씀입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거늘 미련한 자는 지혜와 훈계를 멸시하느니라 라고 이야기하죠. 여호와를 경외함입니다. 영광 그 자체이신 하나님, 그 하나님께서 끊임없이 우리에게 부어주시는 하나님의 사랑 때문에 우리는 그분 앞에서 절대로 높아질 수 없습니다. 낮아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경외한다라는 것, 우리 삶 속에서 하나님의 뜻과 섭리에 계속해서 우리의 삶을 맞추는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잠언의 지혜이고 잠언의 목적이고 잠언이 주는 유익입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앞에서 교만할 수도 없듯이 코람데오 하나님 앞에서 우리는 절대 높아질 수 없는, 무릎을 꿇고 엎드려 절을 할 수밖에 없는 존재임을 기억을 해야 된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뜻을 내 뜻으로 만들어서 변화시킬 수 있는 그러한 깨달음이 있어야 되고 변화가 있어야 되고 그러한 능력을 달라고 기도해야 될 것입니다. 잠언의 말씀을 붙들고 기도합니다. 나의 모든 것을 하나님께 붙들려서 살아갈 수 있게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지혜가 내 삶을 이끌어 가도록 기대하며 신뢰합니다. 하나님의 섭리가 내가 인정하고 내가 동참하고 그것이 여호와를 경외하는 지혜의 근본임을, 그리고 그것을 알기에 내가 여호와를 경외하는 삶으로 살 수 있도록 아버지여 은혜 내려주시고 도와주시옵소서라고 우린 잠언의 기도를 해야 됩니다. 유대교 신학자 라비인 아브라함 조슈아 헤셸은 이런 말을 했습니다.
그리스 사람들은 알기 위해서 철학을 배웠었습니다. 히브리 사람들은 공경하기 위해서 모세오경을 배웠었습니다. 현대인들은 써먹기 위해서 지식을 배운다라고 했습니다. 그럼 우리가 무엇을 위해 잠언을 배웠습니까? 그럼 지금껏 신앙생활하면서 무엇을 위해 성경을 배웠습니까? 좀 더 구체적으로 내 삶에 펼쳐진 가능성이라는 도화지에 어떤 것을 중심으로 세워놓고 그것들을 배우셨습니까? 잠언에서 이야기하는 이러한 여러 가지 색깔들을 우리 삶 속에 더해서 그리고 도화지에 색색이 그림을 그렸을 때 그 가운데 중심에 있는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여호와 하나님께 칭찬받을 수 있는 삶으로 우리는 살아야 되는데 그 가운데 있는 것이 무엇인지 자신의 삶을 한번 돌아보고 돌이켜야 할 것입니다. 지금이 좋사오니라며 자신의 가능성에 색을 칠하지 않고 그냥 두었다가 먼지가 쌓여서 검게 만들어내는 것이 아니라 잠언을 통해서 하나님의 지혜를 듣더라도 변하지 않는 그런 모습을 갖는 미련한 자가 되지 마시기 바랍니다. 제가 좋아해서 자주 인용하는 문구입니다. 생각은 행동을 바꾸고 행동은 습관을 바꾸고 습관은 성격을 바꾸고 성격은 삶의 방향을 바꾸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 우리의 방향성을 하나님께 바꾸기를 원합니다. 그 중심이 하나님이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을 위해서 우리의 생각과 행동과 습관과 방향성을 바꾸기를 원합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제시하는 삶, 즉 여호와를 경외하는 삶으로 살아낼 수 있습니다.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을 통해서 성령님께서 함께 하심을 통해서 우리는 그렇게 살아낼 수 있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삶의 중심에 우리 하나님을 여기에 모셔두지 않고 다른 것이 흘러 들어와서 그 자리를 대신하게 하려 한다라면 하나님의 말씀이 진리의 기준이 되지 않고 지식과 이성과 감정과 과학과 논리와 같은 것들이 이 가운데 있는 것을 대신한다라면 우리의 삶은 하나님께서 이끌어 가시는 삶이 아니라 여기 내 중심에 있는 것이 이끌어가는 삶이 되고 말 것입니다. 그러다 보면은 행복, 성공하는 삶 이런 것들 추구하는 삶으로 변질되고 말 것이죠. 개인의 욕심이 중심이 되는 삶으로 변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의 믿음의 삶이 온전해지기를 바랍니다. 온전하지 않는 믿음의 삶이 되지 말기를 바랍니다. 그러기에 우리가 두려움을 가지고 우리 주의 삶, 우리 삶의 중심에 우리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공경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사람으로서 거저받은 은혜라는 우리에게 구원의 증거가 있기에 여호와를 경외하는 삶을 살아야 할 것입니다. 은혜 받은 삶은 변화되어야 하고 지금보다는 또 다른 내일은 더 하나님께 원하시는 모습,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모습으로 우리는 매일매일 변해야 할 것입니다. 그 변해야 되는 것들을 아까 햄버거의 그 사이에 있던 것들, 잠언 속에 있는 재료들입니다. 그것을 읽고 우리의 삶에 적용시키시기를 바랍니다. 그 적용을 시키다 보면 우리의 삶에 실제적으로 변화가 되는 것이 한 번에 손바닥 뒤집듯 동전 뒤집듯이 되는 것이 아니죠. 오랜 시간의 과정이 분명히 걸릴 것입니다. 하나라도 바꿔지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시간이 흘러서 바꿔지는 것들이 열매를 맺게 되다 보면 성령의 열매로 변한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을 것입니다. 갈라디아서 5장 22절에서 23절에서 이야기하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를 우리의 삶에서 발견하게 된다라는 그 기대감, 그 기쁨이 있지 않으세요? 그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에 주시는 은혜이기 때문에 그것을 꼭 기대하시고 내 삶에서 맛보시는 열매 맺는 풍성함이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가스펠 프로젝트에서는 지혜는 하나님의 백성을 위한 것이다 라는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지혜의 근본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지혜는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인도하는 것입니다 라고 이야기하고, 지혜는 하나님이 만드신 세상에서 살아가는 법을 가르쳐 준다라는 것을 알려주었습니다. 오늘 잠언에서 굉장히 중요한 것을 알려주었죠.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입니다. 말씀과 기도와 예배로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우리는 인도함을 받으시고, 믿음과 신앙을 중심으로 삶을 살아내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 삶의 변화를 끊임없이 요구하고, 믿음은 동사니까 움직여라, 변화되어라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 가르침이 우리 삶의 자리에서 그리스도인으로 올바르게 살아내기 위해서는 꼭 변화되는 모습을 위해 내가 노력해야 될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잊지 말고 기억해야 될 것이 있죠. 바로 우리가 배운 지식, 지혜, 그리고 우리가 우리 의지로 살아가는 것이 아닌 지혜 그 자체이신, 하나님의 그 지혜 자체이신 예수 그리스도, 말씀이신 예수 그리스도란 보물 또한 놓치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 삶의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의 능력을 기대하시고 붙드시고, 성령님의 강력하신 임재가 우리 삶에 충만하게 함께 하여서 하나님을 경외하면서 살아내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오늘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내가 예수 믿고서 찬송가 421장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찬송가 421장입니다. 내가 예수 믿고서 죄사함 받아 나의 모든 것 다 변했네. 지금 내가 가는 길 천국길이요, 주의 피로 내 죄가 씻겼네. 나의 모든 것 변하고 그 피로 구속받았네. 하나님은 나의 구원 되시오니 내게 정죄함 없겠네. 주님 밝은 빛 되사 어둠에 지닌 나의 모든 것 다 변했네. 지금 내가 주 앞에 온전케 됨은 주의 공로를 의지함일세. 나의 모든 것 변하고 그 피로 구속받았네. 하나님은 나의 구원 되시오니 내게 정죄함 없겠네. 내게 성령 임하고 그 크신 사랑 나의 마음에 가득 채워주십니다. 내게 성령 임하고 그 크신 사랑 나의 맘에 가득 채우며 모든 공포 내게서 물리치시니 내 맘 항상 주 안에 있겠네. 나의 모든 것 변하고 그 피로 구속받았네. 하나님은 나의 구원 되시오니 내게 정죄함 없겠네. 주님 가르쳐 주신 기도로 수요 가스펠 프로젝트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